바루 속의 밤 물통 속의 물에 틀림없이 좋은 윤을 얻는다. 그러나 그저 그렇게만 알아서는 운문이 사람을 위한 곳을 놓치리라. 본칙. 한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진진산매입니까? 바루 속에는 밥이고 물통 속에는 물이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진진산매입니까? 지금 이 스님은 도대체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진진산매가 무엇일까요? 이 스님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진진산매라는 네 글자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수행자들로 하여금 애를 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이란 곧 미세하고 가는 티끌을 말합니다. 여기에 다시 진진이라고 할 때는 그 티끌들이 무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하나의 빗방울 소리를 듣는 것에서 다시 100,000억의 빗방울 소리를 낱낱이 듣는 산매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빗방울 소리들은 서로를 장애하지도 않고 하나로 뒤섞이지도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쭉 이어지기에 산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매는 누구의 산매일까요? 생사의 몸을 벗어난 자의 산매일까요? 아직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 자의 산매일까요? 둘 다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어째서 둘 다일까요? 답변. 본래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처인 것입니다. 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곧 반야의 지혜라고 합니다. 좀 더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에서는 현수보살이 노래하였습니다. 하나의 미세한 티끌 가운데 들어가는 산매에서 일체의 미세한 티끌에 들어가는 선정을 성취한다. 저 미세한 티끌은 또한 증가하지 않지만 하나의 티끌에서 헤아릴 수 없는 국토를 나타낸다. 하나의 미세한 티끌이라고 한 것은 그 선정이 지극히 맑고 깨끗하여서 가늘고 미세함조차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낱낱이 하나의 그릇 속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USB 안에 8만 대장경을 모두 담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저 하나의 거울 속에 3,000대천세계를 모두 담아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남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말하기를 말 많은 아사리라도 입을 대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말 많은 아사리란 곧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조차도 말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승대덕을 가리킵니다. 설령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잠시 한 조각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진산매라고 한 것은 한편 저 산매가 소리와 빛깔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예컨대 저 임재스님과 덕산스님이 잠시도 쉬지 않고 하를 소리치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모두 이 산매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옛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눈썹을 아끼지 않고 이처럼 노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천하의 납승들이 모두 이 안에서 소구를 짓고 있다. 입에는 가득 서리를 머금었다. 모래를 흙고 흙을 뿌리며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안에서 소구를 짓고 있다라고 한 것은 천하의 납승들이 모두 저 대해탈법에서 판을 깔았다는 것입니다. 입에는 가득 서리를 머금었다는 것은 입을 닫고 망정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모래를 흙고 흙을 뿌리며 무엇을 하는가라고 한 것은 저 옛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장광설을 하고 후려치고 소리를 질렀겠느냐는 것입니다. 저 스님은 물었습니다. 무엇이 진진산매입니까? 그러자 운문 스님은 말했습니다. 바루 속에는 밥이고 물통 속에는 물이다. 하나의 미진을 따라 들어가서 일체의 기틀과 기틀이 서로 투합하고 작용과 작용이 서로 걸림이 없는 원만한 지경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찌 이처럼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기에 원오 스님은 말하기를
운문 스님에게는 하나의 구절 속에 세 가지 구절을 갖추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포대에 송곳을 가득 붙였다. 금과 모래가 혼잡하다. 잘못을 따라 잘못에 나아갔으니 환궁의 함원전 안에서 장안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포대에 송곳을 가득 붙였다라고 한 것은 곧 이 가죽자루 안에 대해탈법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금과 모래가 혼잡하다는 것은 금과 모래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금이 곧 모래이고 모래가 곧 금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여기가 어디일까요? 답변: 원래 둘이었던 적이 없는 곳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잘못을 따라 잘못에 나아갔다는 것은 저 스님이 저렇게 물으니 자비심에서 이렇게 말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함원전 안에서 장안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저 진진산매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함원전에 들어서면 장안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바루 속에는 밥, 물통 속에는 물, 말 많은 아사리도 입을 대기 어렵다. 북두칠선과 남십자성의 자리가 다르지 않고 하늘까지 치솟은 흰 물결이 평지에서 일어난다. 헤아리든 헤아리지 않든 그만두든 그만두지 않든 번번한 속옷조차도 없는 장자의 아들이로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루 속에는 밥, 물통 속에는 물. 눈앞에서 그대로 현선공안이 이루어져서는 어찌 저 백천의 말과 구절로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자리를 옮기지 못해서는 역시 신령한 거북이 꼬리를 끄는 처지를 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드러냈구나. 모래를 뿌리고 흙을 뿌리며 무엇을 짓겠는가? 3년을 헹구어야 비로소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드러냈구나 라고 한 것은 곧 현선공안이 활짝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모래를 뿌리고 흙을 뿌리며 무엇을 짓겠는가? 라고 한 것은 저 옛 사람들이 그토록 노고를 한 것이 결국 무엇 때문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컨대 황벽 스님은 무엇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 60방망이를 임재 스님의 등짝에 갖다 붙였겠느냐는 것입니다. 3년을 헹구어야 비로소 얻는다라고 한 것은 무심을 배우는 수행이 모름지기 닦지 않는 닦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많은 아사리도 입을 대기 어렵다. 아사리란 곧 고승대덕을 가리킵니다. 어째서 입을 대기 어려울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혀끝이 오그라든다. 불법을 아는 자가 두려워한다. 어째서 이런 말을 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혀끝이 오그라든다 라고 한 것은 곧 혀뿌리를 움직이고 입술을 열고 닫는 것을 몹시도 꺼린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말을 하겠는가 라고 한 것에는 여기에 수행의 요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두칠선과 남십자성 자리가 다르지 않고 하늘까지 치솟은 흰 물결이 평지에서 일어난다. 이 두 구절은 곧 옛 사람들이 친절을 베푼 곳을 노래한 것입니다. 북두칠선과 남십자성 자리라고 한 것은 주객을 교환하며 교대로 원만한 덕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까지 치솟은 흰 물결이 평지에서 일어난다라고 한 것은 천길 파도 물결이 바로 저 입을 대기 어려운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헤아리든 헤아리지 않든 그만두든 그만두지 않든 바로 앞 구절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아리든 헤아리지 않든 이라고 한 것은 결국 바로 앞의 구절을 멀리서 바라보는 처지를 아직 면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두든 그만두지 않든 이라고 한 것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현재의 자리에서 엉덩이를 들썩거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열기는 쉬워도 지혜를 성취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번한 속옷조차도 없는 장자의 아들이로다. 이 구절은 한산 스님의 노래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한산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천지사방은 언제나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고통이고 9개 고울은 부질없이 혼자 하는 말과 같네. 가지고 있는 재주는 초야에 묻고 문짝은 너덜너덜 무성한 풀로 막았네. 해가 떠올라도 바위굴은 오히려 어둡고 안개가 걷혀도 계곡은 여전히 어슴푸레하네. 이 가운데 장자의 아들은 번번한 속옷조차도 없구나. 만약 저 한산을 살필 수 있다면 설두 스님이 장자의 아들이라고 한 뜻도 알 것입니다.